네, 저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지만 온라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떤 것인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쩌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하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정도의 표현, 그리고 그 정도의 구분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기술들과 관련된 말들, 그리고 키워드들이 예배와 접목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죠.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 정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메타버스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메타버스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VR을 얘기하고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벌써 수련회를 연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게더타운 통해서 아바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은혜도 나누고 그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찬양들, 각체하는 찬양들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니까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 예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를 넘어서서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건가를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게임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움직이는 아바타가 막 강대상 앞으로 걸어나가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아바타가 예배하는 건지 내가 예배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VR, 메타버스, 아바타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까지 드려오던 예배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상현실과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온라인의 상황,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닮아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만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메타버스 게임, 마인크래프트, 게더타운 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다고 닮은 게 있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게 닮아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던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온라인 상황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둘 다 사실은 초월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현대 온라인 상황도 그렇고 모두가 초월적인 현상을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온라인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죠.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어느 공간에 접속되어지고 어느 상황들 가운데 내가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온라인이고 가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사실은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초월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그냥 우리와 동일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니 온라인에서도 그냥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예배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차원의 우리와 초월적인 존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초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초월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지금 현대의 가상현실, 온라인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그 초월을 열망하는 그 초월적 현상 가운데 기뻐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간 세 제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본 것이 무엇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홀로그램을 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들이 올라간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 아니 믿음의 선배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굉장히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대단한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현실 상황 가운데 가능한 이야기였을까요? 사실은 지금 현재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이 본 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어졌다고 말하죠.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 너무 하얗게 돼가지고 빛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 보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얘기만 주구장창 들어왔던 모세와 엘리야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도저히 현실에선 불가능한 이 현상을 지금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초월적인 경험이에요. 그것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들은 초월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들이요, 그 초월적인 경험이 얼마나 좋았는지 초막을 짓고 살자고까지 이야기하죠. 초막도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마다의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도로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직접 경험한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월적인 이 경험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초월을 향한 욕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초월을 향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현실을 딛고 있는 이것을 넘어선 어떠한 경험은요, 너무 좋고 그것 가운데 머물고 싶을 만큼 너무 신나고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욕망이 채워지니까요,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보다 이 초월적인 현상 가운데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예배와 가상현실이 모두 초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예배는 초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고 어떤 것들을 깨달으십니까? 현실 상황 가운데 경제 상황을 깨달으십니까? 어떤 주식이 오를까를 깨달으십니까? 비트코인이 오를 것인가? 도지코인이 오를 것인가를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이 현실 가운데의 이야기들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는 표현이겠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현실 상황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존재 자체도 초월적이어서 우리와 같은 차원에 존재하지 않고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초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에게 닿기 위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 가상의 예배, 이것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상황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펴본다면요, 이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초월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초월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 메타버스 모두가 현실 개념을 넘어서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배한다고 할 때 동일한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만 초월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터넷을 통하여서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도 초월적이고 이 자리에서 초월적인 존재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자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의 예배는 초월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가 좁사오니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짓겠다. 네. 그 표현이 이 성경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진짜 좋다. 우리도 그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셨습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이 여기가 좁사온이라는 표현이요, 그다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좋은 고백이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은요, 그 자리,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초월적인 그 현상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온라인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임 많이 얘기하죠. 게임 자체가 악합니까? 네, 이게 좀 위험한데. 게임 자체가 악하진 않죠. 여러분 다 게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이 문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게임만 할 때입니다. 그 게임 안에만 머물 때예요. 그리고 그 게임 안에서의 그 상황이 실제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게임 안에, 그 가상현실 안에서만 머물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만 머물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현실 감각이라는 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실제 딛고 있는 그 자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나 할 행동들을 하고요, 그 게임 속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 현실의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죠. 그런데 모든 초월의 현상 가운데 그 초월적 현상 가운데만 머물고자 하는 것 모두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현실의 자리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되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자꾸 영화 얘기하면 요즘에 자꾸 옛날 영화를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벌써 20년 된 것 같은데요. 첫 영화가 나왔을 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온 지가 거의 2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게 이제 최근에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4가 나온다고 해가지고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상현실을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가상현실 가운데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서 모피어스라는 하는 인물을 만나서 주인공이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상현실의 공간을 초월하게 되죠. 그런데요, 현실 공간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도요, 이 주인공은요, 다시 가상현실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그곳에 있어야지만 초월적 공간에서 경험한 실제라고 말하는 그 공간이 여기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상현실의 공간을 해결해야지만, 그곳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자기가 경험한 그 현실 공간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1편을 보면요, 그 주인공들이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죠. 그 새로운 세계 안에서 수많은 모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죠.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요, 그 새롭게 경험한 세상 가운데만 머물지 않고요,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현실에 돌아와서 그 옷장 안에서 경험한 그 세상의 것들이 실제하고 있고,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어내고, 이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게 되죠. 어떤 중요한 초월적인 경험 안에만 머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현실에서의 삶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위한 컨퍼런스에 한 재작년인가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셨던 강사님 중에 한 분이요, CCC 간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이제 대표급으로까지 많이 올라가서 그 CCC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름 수련회 수천 명이 모이고 그런 수련회를 총괄해서 기획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로 옮겨서도요,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죠.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십수년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사역해오면서 본 것은요, CCC 수련회 가면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막 소리칩니다. 그런데 십수년을 넘게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고 외쳤는데,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변화된 건 무엇인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크게 외친 그 사람들의 외침 이후에 변화된 건 무엇인가 봤더니요, 크게 변화된 게 없어 보이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은혜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들을 가지고 나간 청년들이 나아간 자리, 진짜 현실의 자리 가운데는요,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분은 그렇게 고백해요. 현실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그 현장에서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뜨거웠던 그 감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날 것처럼, 세상이 바뀔 것처럼 말했던 건 아닌가. 그곳에서의 경험이 다인 것처럼 그냥 그곳에서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얘기들을 하셨던 게 문득 생각이 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온라인이고 이곳에서고 모두 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요, 어쩌면 지난주에 본문에서의 말을 패러디하면 이 교회에서도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아닌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예배가 일어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어떻게 끝나죠? 제자들이 변화산 가운데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서요,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얹자 그 상황들은 사라집니다.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죠. 현실로 돌아올 때 이들의 경험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변화됐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하나의 경험으로 관통되어질 때 이 경험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돌아왔고, 그들이 돌아온 이 현실 가운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예배를 이야기할 때요, 그런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 삶의 예배를 이제서야 진짜 시험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어쩌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예배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초월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초월적인 존재인 예수께서 그 초월적인 공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말한다면 이 가운데의 경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강렬했던지 간에 상관없고요. 아니 상관 있죠. 그걸 가지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머물려고만 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내가 누린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의 경험, 이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자리한 그곳에 가셔서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깨달은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갔던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그러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